저는 이 시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그 당시 지식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통치하는 사역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망한 다음에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표현대로 하면 메대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역대하 36장과 그리고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이 이 바사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메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점령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는 이게 두 나라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한 나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메대의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와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는 이게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예요.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바사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점령하는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다리오에게 아들이 없고 외동딸만 하나 있는 거예요. 외동딸만 있는데 이 외동딸과 그리고 고레스 왕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원래는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장인과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는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이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 바벨론을 다리오가 통치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완전히 어떤 통치권을 다 준다기보다는 마치 분봉왕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62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나이에 62세 그러면 아주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근데 또 사람 따라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다리오는 그때 당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2년 있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비록 자기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 힘이라기보다는 고레스 왕이 우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놨고 자기는 이제 정복 전쟁을 펴고 있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바벨론 이 나라 자체 땅은 고레스 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뜻대로라고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자기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 소신껏 그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점령한 그 땅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벨론 도가 120개가 있었는데 그 120개 도지사들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둔 거예요.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보니까 이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일반 총리들이나 고관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심지어는 꿈까지라도 해몽하는,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체까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사람을 총리 중에서 3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수석 총리에 해당되는 위치에 두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아주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리오 시대 때에 이제 이 다니엘의 위치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피정복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 나라 입장에서 보면 메대의 고관들도 있고 메대의 총리들도 있을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정복했는 이 바벨론의 총리예요. 거기다가 이 바벨론에서도 원래 본토 그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했던 아주 조그만한 나라 유다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의 총리가 그런 놈들은 아예 죽이든지 없애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을 자기들 위에 두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자기들이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리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이때까지 국정을 운영해 오던 그런 국사들을 쭉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참 충성되게 왕을 위해서 일해왔었고, 그리고 아무런 그가 행했던 일들이 그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이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이 사람의 허물로 우리가 고발하려고 하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우리가 고발할 수 없다고. 그 율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만 섬기는 거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의논을 했는가 하면 왕에게 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동의할 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 빠지고 혹시 그때 당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도지사로 있었다면 그들도 빠지고 자기들 몇 사람끼리 작당해가지고 왕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검령을 세워가지고 검하도록 세워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그 나라의 왕은 신의 대리자로 그리고 신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대리자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린 그 법은 완벽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대리자로 신의 아들로 했기 때문에 왕도 무죄하고 왕이 하는 일도 완벽하고 그리고 왕이 내리는 법령도 허물이 없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자신도 이게 완전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아들고서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찍은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다리오가 이 도장을 찍었을까? 그 조서에. 그때 당시는 다리오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자기가 온전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레스 왕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막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바벨론에서는 다시 독립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금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총리와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만장일치로 왕에게만 구하기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도록 하자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리오의 마음에는 지금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120명 그 도지사만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온전히 내게 충성하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고관들이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참 받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다리오가 아닌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제 자기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전에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윗방이 아마 집에서는 하늘에 아마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윗방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게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 지하가 있으면 지하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나 지하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굳이 윗방에 안 올라가도 안방에, 자기 방에 그냥 기도하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하던 그 자리에 하던 그 기도를 그 장소에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윗방에 올라갔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면, 창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안에 커튼 치면, 커튼이 만약에 흰색이라서 바깥에서 보면 햇볕이 비치면 좀 비친다면 아예 그냥 이참에 커튼을 블랙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창문을 닫아버리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은 안에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뭐 그냥 반대 방향을 향하든지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나의 백성이 이 성전에 올 그런 상황이 못 될 때, 그럴 때는 멀리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혹시 내 백성이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곳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이 후대 사람들도 아마 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무 방향이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비록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두고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하면 몰랐을 거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이 대문이 아니고 창문이잖아요. 창문 같으면 바깥에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다 보이질 않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창문 가까이 밑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자기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잠을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바깥에서 봐서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무슨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전에 지금 죽을 판이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이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했던 그 작당했던 그 무리들이 바깥에서 다니엘의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들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뢰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미 왕께서 그 검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거 확실하다고, 메대와 바사의 그 법으로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그 확답을 듣고 나서 이들이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그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3번씩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서 다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이 다니엘을 표현할 때에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주로 직함을 불러요.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한국 사람들도 주로 직함을 부르죠. 저인데 누가 부를 때에도 뭐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죠. 저인데 누가 부를 때 서보천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직장에서나 누가 누구 씨 이러면은 이게 사실 시자가 들어가면 이게 존칭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 동등이나 아니면 밑에 사람 부를 때 뭐 김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때 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직함을 부르죠. 대리 보고도 대리님, 부장 보고도 부장님, 뭐 상무는 상무님, 뭐 이렇게 직함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예요. 총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120개 도지사만 해도 지사님 하고 이럴 건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왕이 가장 총애하는 총리예요. 지금 최고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을 부를 때에 총리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니엘 총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냥 총리라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니엘도 아니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출신 자체가 그 유다의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놈입니다. 출신을 아주 비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시절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과거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함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에 이 왕은 그 사실을 듣고 노를 발하고 분을 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봐주겠다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신이 있겠냐고. 어느 신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 다리오는 자기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참 좋아하고 총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간에 그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봐도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해가 졌습니다. 자, 해가 졌는데 그 작당했던 그 나쁜 놈들이 다시금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대는 다리오가 왕이지만 바사는 고레스가 왕이에요. 자기가 비록 장인이고 고레스는 사위지만 실제 그 힘이나 그 권력은 사위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제 법령을 세웠다가 오늘 취소하고 이러면은 이 왕의 권위가 신의 대리자인데, 신의 아들인데 이게 왕의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도 가는가 하면 고레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와서 이것은 왕이 정했더라도 이게 왕이 혼자 못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도 고레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골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모습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리오 왕이 완전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 손에서 너희들 건져낼 자가 없다고, 어떤 신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다리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다니엘을 살리고 싶지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널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굴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에 이제 굴 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다니엘을 던져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돌 덮기만 해도 사실은 못 나오는 거죠. 밑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왕과 그리고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의 그 도장을, 그 귀족들의 도장을 찍은 것을 누구도 옮기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참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또 얼마나 믿었으면 다니엘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저녁이면 뭐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 또 음식, 술 해가지고 연애를 벌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모든 오락을 그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왔던 거예요.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렇게 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보면 얼마나 참 그 다니엘의 안부가 궁금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던 것만 해도 그런데 급히 사자굴로 갔다고 합니다. 왕이 다른 신하들 아니면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명령해도 될 건데, 근데 그 다니엘을 어떻게 됐는가 안부가 너무 궁금하고 또 살아있다면 빨리 보고 싶어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던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는 왕에게도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죄함을, 자기가 결백함을 그 왕 앞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어제 사실은 낮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그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굴에 넣고 나서는 너무 참 가슴 조이면서 그렇게 잠도 자지를 못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상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게 믿으면 작게,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 효과 없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온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라고. 이때까지는 앞부분에 보면 왕이라도 자기가 세운 그 검령을 수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검령이 보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만 그러면 이들의 죄목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총리들이, 모든 지사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그 회의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는 이 자체가 이 거짓말인 거죠. 실제는 회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거죠. 공문서를 위조, 거기에다가 왕을 기만하고 왕으로 하여금 이 도장을, 그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찍게 한 이런 모든 사실을 해가지고 이 죄를 물어서 그와 그리고 또한 그의 처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데리고 와서 다니엘을 넣었던 그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자들이 굶주리고 얼마나 또 덩치가 크고 했으면, 만약에 사자들이 덩치가 작았으면 일단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들이 워낙 크고 워낙 또 이 사납고 이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걸 물어가지고 뼈까지 다 그냥 다 부수뜨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리오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리오가 모든 나라에 그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배한 이 모든 바벨론과 메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냅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떨며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중언어로 해서 다 그들이 알게끔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도 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났던 이 다니엘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참 감격하고 위로가 되었지만, 이 왕의 다리오의 조서를 읽게 되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들을 돌보고 계시고 포로 가운데서 생활하는 자기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 위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것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특별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 드리려고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은 미국 목사님 중에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양이 약 한 400곡이 되는데,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원래 가사 그대로 우리들에게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가사의 뜻은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래 그 가사를, 그리고 그 멜로디를 안희숙 사모님이 약간 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8월 15일 날 처형당하기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인이 된 신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네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2절 가사에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혀서 고문도 당하고 이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그런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신사참배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내 목숨 부지하느니 저는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신사참배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옥중에 갇히고 사형을 당해도 내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다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내 마음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나의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달라. 여러분, 이 주여 지켜달라는 것은 내 육체가 병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이런 지켜주심이 아니에요.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곡을 지었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은 400곡을 지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지을 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렴 가사에는 우리 원글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글의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know.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s.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듯하지만 나는 내일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들도
내일일은 난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순교자의 그 신앙처럼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도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기도하다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런 귀한 신앙이 하나님 나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번이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기도 드린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살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은혜,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속하면서 하나님, 아직 내 신앙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생각을 주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있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런 귀한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의 문제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을 잡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 알기에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진짜 참 배고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공포를 치르면서 사형선고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리하고 그렇지 않았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이걸로 순교자의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형편이 풀려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들이 흔들어오게 되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시 연단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에 내 삶을 부어주셨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앞으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도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성도들 마음에도 이런 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에 주신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가 겹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시험이 닥쳐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내 삶에 행복하고 내 삶에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시고 함께 주님 유튜브를 통하여 성장소서 모든 이들 마음에도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에 하던 대로
행했던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런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역경이 찾아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쳐와도 형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저희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